8장은 7인이 떼어지면서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재앙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정적을 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재앙이 시작된다는 준비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세 번째는 금양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이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7 나팔 재앙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은 땅과 바다, 강 전체 3분의 1의 1이 큰 타격을 받는 재앙입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이 아니라는 표식에 3분의 1의 재앙이 그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7절이잖아요. 첫째 나팔을 부니까 비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수목 또 풀들이 3분의 1이 완전히 불에 다 소멸됩니다. 이 재앙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26절과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의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같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고 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장면이에요. 하지만은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그 재앙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처처에 많은 신음소리가 들려와요. 인생을 정말 살기 힘들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원망의 소리가 다 들려오죠.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심각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그 역사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의식과 반면에 우리가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길을 촉각을 세우고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8절 9절이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한다. 출애굽기 7장 14절 25절까지 보면은 애굽의 날강이 하나님의 진노로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10절 11절이죠. 큰 별, 쓴쑥이라고 하죠. 큰 별이 하늘에서 강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강물이 쓴물이 되므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
넷째 나팔을 불죠. 12절 13절 해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제 빛을 잃어간다 하고 이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비 섞인 우박,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 쓴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또 모든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그 인간의 생명의 원천의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큰 타격을 받아서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재앙에 휩싸게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항상 우리 염대들 말씀은 뭐라고요? 아직은 시작의 서막에 불과할 뿐 끝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 이제 세상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이 관계를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모든 세상은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번성한 나라죠. 이 강대한 나라가 그 기반을 둔 모든 젖줄이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고 그 나일강을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 내리는 심판이냐면은 그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조소하시고 멸시하신 사건을 피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보면은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다고 해요. 특히 또 넷째 나팔로 인해서 해달 별 3분의 1이 제피를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홀로 스스로 존재해 갈 수 없는 존재이고 반드시 사람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집을 짓고 강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삼고 또 식수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통하여서 어활동을 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달 별을 통하여서 시간과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태양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해달별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들이 제 생명 능력을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이런 재앙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홍수가 범람하여서 온 도시가 그냥 깡그리 소멸되는가 하면은 한여름에 눈이 쏟아지고 또 한겨울에 폭염이 시작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현재 지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수만 년 된 빙하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녹아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각 나라들은 급히 서로가 계약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탄소 감소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막아낼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인간 안에 잉태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끝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 안에 잉태된 욕심이에요. 욕심. 인간의 탐욕은 환경과 조건만 되면은 수도 없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해요. 말세의 고통 한 가지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뭐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의와신은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인간관계예요. 급격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모함하고 배신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쾌락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풍조를 성경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면 과거에 애굽 땅에 살았던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던 이집트 민족과 애굽의 민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 살았어요. 객으로, 손님으로,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합류되어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화가 익숙하게 되었고 그 환경이 익숙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그들의 문화와 한정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삶의 낙도 늘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다 도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일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압축해서 말한다면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이에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성과 집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세 번째는 이가 온 사람과 짐승에 들어부터 괴롭게 했고, 네 번째는 온 나라의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한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이 재앙이 일어나면은 민심이 흉해집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어느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민심이 흉해져가지고 뭐 슈퍼마켓이 털리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돈을 그냥 강도들이 들끓어가지고 또 뺏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같이 재앙이 일어나면은 민심이 흉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주 약삭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은 심각해져 가요. 나일강의 재앙 시작해서 점점 심각해져 더 심각해져 가서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애굽 전역에 첫째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집안 곳곳마다 조상이 나가지고 그냥 곡소리가 들려오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어디만 재앙이 없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고센 땅만 재앙이 없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일 세기 때 나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교회예요. 지금의 서울에 있는 강남 쪽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도 믿겠다. 형편도 다 좋아서 잘 살겠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다. 우리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은 자랑이었고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여러분, 배금주의 사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종교의 영에서 잡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참석했는데 평소에 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이 정년이 되셔가지고 이제 후임 목사를 세우고 나가야 할 현재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하기도 하고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3명의 유력한 목사가 후보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목사님 그 마음 안에 한 분은 참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웬걸요? 아주 엉뚱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분 말씀은 구약은 물질적인 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기대했는데 아주 엉뚱한 설교를 하더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引用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분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풀려나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답답한 소리로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참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저런 사람에게 교회에 목회 맡기면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투정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해놨습니까? 현재 분위기상. 그래서 한 번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만 하고 그냥 끝을 맺었는데,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배금주의 사상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면 범사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나의 뜻대로 됩니까? 주의 뜻대로 됩니까? 그렇죠. 내 영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면은 범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기도 하고 강건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더 설명하기 또 복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메시지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그 말씀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각은 그들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 말이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들은 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을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본인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형적 성공과 물질과 향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무진장의 고생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애를 쓰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유익이 된다고 하면 배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이용한다? 하나님도 이용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교만하고 자만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모함하고 공격하고 배신하죠. 완전히 이장된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림과 쾌락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재앙들은 1차적으로는 영혼이 피폐해지는 재앙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비명 지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위 깨나 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살만 난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게임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생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이 날마다 가슴을 조아리고 있습니까? 2차적으로는 환경적 재앙의 결과로 이러한 삶의 고통을 말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자연재앙이에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들은 삶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위태위태한 시간 안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까지 평화로웠던 나라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서 갑자기 나라에 미사일이 쏟아지고 엄청난 그런 아무튼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안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속히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주님 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도 말세의 징조를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때에 이 재앙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재앙의 징조가 보이거든.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현재 재앙에 휩싸였다. 속히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고 이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